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이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스가랴서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전반부는 이제 6장까지 내용인데요. 스가랴가 받은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8개의 환상은 이제 하룻밤에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긴 기간에 걸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봤던 그런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의 회복과 또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들이 살아갈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성읍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읍에 불성곽을 두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쭉 나머지 환상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래서 주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죄를 제거하심으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그 주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6장 후반부는 이 8가지 환상을 다 총 결산하는 결론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장 후반부는 환상은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스가랴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긴 한데 그 앞에 봤던 환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하여간 이 전반부 환상에 대한 총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성전과 그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성전과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결국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너희 시대에 해당하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건축하실 여호와의 전, 예수께서 건축하실 성전과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예표라기보다는 약간 그것과 이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너희 시대의 일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영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하기도 하고 셀을 섬기기도 하고, 하여간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은
작게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회복하실 영원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또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에 대한 이 8가지 환상에 대한 총결론, 그것의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라기보단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이고. 자, 이 성전 재건과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환상을 모두 보고 난 스가랴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는데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였죠.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냐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1차 포로기한 때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리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너희가 이제 돌아가도 돼,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 그랬을 때 주님께 특심한 열심이 있고 특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 5만 명들이 헌신을 해서 5만 명이 이제 1차 귀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5만 명은 아주 헌신되어 있는 특심한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냐도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 중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완전히 귀국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귀국한 것이 아니라 잠시 방문하러 왔다,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잠깐 이쪽으로 방문하러 왔던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5만 명의 특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아마 다들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다들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뭐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뭐 부모님이 나이가 아주 많으세요. 뭐 그러면은 사실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월씩 걸어야 되는 여행인데 뭐 그 여행하다 부모님 돌아가시겠죠. 그렇다고 나이 많은 부모님을 버려두고 올 수도 없고, 유대인의 전통은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을 당연히 자식이 봉양하는 것이 뭐 그냥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버려놓고 올 수도 없고 뭐 그렇죠. 또 아니면 딱 그 귀환해야 될 시점에 뭐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혼자서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 한꺼번에 돌아왔어야지 병으로 좀 아팠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무슨 병든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럼 못 돌아왔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피치 못할 책임을 맡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갑자기 놔두고 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여자의 경우는 정말 마음은 있지만 남편이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 아닙니까? 정말 여자 그 자매분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남편이 뭐 죽어도 안 된대. 그럼 못 움직일 수도 있지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 떠나고 가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저 5만 명은 대단하다. 뭐 그러면서 그냥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에게는 비록 용기가 없고 또 사정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 기회는 놓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돌아왔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냐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성전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비록 그때는 5만 명이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이때는 벌써 1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이죠. 1차 귀환 이후에.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좀 나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용기가 다시 생겼을 수도 있고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계속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 성전 재건하는데 함께 했어야 되는데, 아유, 나도 그때 돌아가는 일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또 하나님 앞에서의 뭐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잠깐 방문하러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드렸던 헌물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드렸는데 뭐 작은 돈은 아니었죠.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 정도니까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프로젝트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만 관 하나 만든 거니까, 조그만 이런 이제 왕관 하나 만든 거니까 성전 재건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의 마음이에요. 비록 용기가 없고 비록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처음에 5만 명과 함께 귀국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성전 재건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도, 별로 큰 뭐 기여를 하고 뭐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전에서도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가장 센터에 딱 위치하게 될 금면류관을 만들게 하셔서 그 안에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했던 일들, 뭐 일들로 치면 큰 일이 아니에요. 뭐 5만 명 올 때 같이 와가지고 힘을 보탰던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라도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탁 내가지고서 얼마 부족합니까? 그 나머지는 내가 다 뭐 이러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렸던 거 보면 뭐 조그만 면류관 하나 만들 정도의 뭐 작은 액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싶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시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의 이들이 연약하고 또 드린 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중에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 뭐 용감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돌아왔던 5만 명의 헌신 물론 귀하죠. 물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5만 명에 끼지 못했다고 해서 에휴 너는 실패한 놈이고 넌 쓸모없는 놈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영적인 실패자야, 이렇게 낙인 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참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뭐 건강이 허락 안 하는 상황 가운데도, 또 어떨 때는 뭐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운데도,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계속 반대하는 가운데도, 또 뭐
이도저도 아니지만 그냥 선뜻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용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연약함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연약함일 뿐이지 그 연약함이 뭐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은 있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연약함과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죄에 대한 유혹과 아니면 뭐 거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적한 것인지,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정말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도 어떻게 좀 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아니 이 정도 역사면 적어도 5만 명 중엔 들어야지 끼는 거지. 응? 나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5만 명이 오는데 너 안 들어왔냐? 네가 그러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끼냐? 넌 아니야. 이렇게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라도 10수년 후라도 뭐 여러 상황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또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끼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왕관을 만든 일에 사용하셔서 그것을 성전 안에 두고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촛불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온유한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중에 뭐 대단한 막 재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내가 다 해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또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받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하면 겸손한 자가 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교만한 자가 드리는 큰 헌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드리는 뭐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끼고 싶은데 상황이 이거밖에 안 돼. 그 전에 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 또 정말 내가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뭐 크게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막 안 돼서 울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드려놓고도 사실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앞에 헌신해 놓고도 욕 먹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 하시겠습니까? 뭐 그 사람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 못 되겠습니까? 아니,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세요. 뭐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금면류관을 딱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진짜 받기 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너희의 뭐 큰 헌신, 야야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하겠냐? 내가 너희 뭐 등쳐먹는 사람이냐? 응?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하는 이 마음, 이 진심,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정말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딱 만들어서 이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진수,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뭐 큰 거 많은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뭐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 정말 더 드리고 싶어하는,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비록 상황은 다 허락하지 않지만, 비록 내가 뭐 건강도 잘 따라주지 않고 또 남편은 불신자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쓰임 받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하는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들의 헌물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면류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면류관이라는 뜻보다 왕관이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 왕이 썼고 다윗 왕이 썼고 했던 왕관이 전부 다 아타라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번역을 여러분 이제 표준 새 번역 보시는 분들은 면류관이라고 돼 있자고 왕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면류관이랑 같은 단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랑 왕관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르죠. 한국말로는 왕관은 뭐예요? 왕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뭐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거지만 왕관은 왕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류관으로 번역된 것은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왕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왕관이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상징인 왕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이 부분을 부릅니다. 대관식은 뭐예요? 왕으로 즉위할 때 딱 이렇게 왕관 씌워주는 게 대관식이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왜 그러냐면 원래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은 지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왕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은 왕으로 임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레위 지파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12절 13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는 스가랴 3장 8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8절 할 때 이 싹이라 새싹 또는 새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장 8절 할 때 한번 다뤘죠.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3장에서 묘사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오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때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희 시대에 너희가 바라볼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종말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건축할 여호와의 전, 그 여호와의 전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단순히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은 그 종말론적인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이 건축 프로젝트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해일 뿐이고, 실제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의 영적인 일은 뭔 줄 아느냐? 실제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의 영적인 임팩트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종말에 다시 회복하실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그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터인데, 그 종말론적인 사건에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표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금관을 씌워서 왕으로 대관식을 행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시작할 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 뭐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너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실 터인데,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씌우면서 마지막에 될 일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예표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사람이 보기에 뭐 크게 보이고 또 사람이 보기에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그 헌금의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세우실 영원한 여호와의 전에 참여하는 일이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회복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건하시고 회복하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고 어떤 영광이 있는 일인지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뭐 주차 봉사하는 건데요. 그냥 주일학교로 애들 좀 가르치는 건데요. 그냥 애기 돌보는 일인데요. 그냥 헌금 조금 한 건데요. 아니 여러분, 아유가 아닙니다. 아유가 아니에요. 그 일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 크든지 작든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가 들었던 것은 사람 눈으로 볼 땐 큰 게 아니었잖아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작은 일이고 그 정도야, 그런 일이라도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를 위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셀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주차 봉사. 근데 요즘 식사도 그 주일날 점심 식사도 못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식사 좀 섬기는 거, 그 정도인데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은 그렇다면 종말에 예수께서 세우실 그 성전, 영원한 여호와의 성전은 도대체 어떤 성전인가?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속성,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성전의 속성, 두 개 비슷한 말이긴 한데 하여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싹이라고 묘사했는데 이 이야기는 3장 8절에서 저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싹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순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 싹은요 가지에서 돋아나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습니다. 뭐 전혀 엉뚱한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것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순이라고 묘사되는, 싹이라고 묘사되는 것의 속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라고 하는 가지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께서 세우시는 성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에 종말에 세울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전은 구약에서 세워졌던 스가랴 때 스룹바벨 성전하고 연속성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부터 나온 연속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은 분명히 구약에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세우실 성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건물은 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성전은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종말에 세우실 성전이 이거라는 거예요. 종말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 그랬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돼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자, 이 종말에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고린도 전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 건물이 이제 성전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현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것은 싹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가지에서부터 돋아나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다른 성전을 예수께서 건축하시는데 그 성전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드문드문 잠깐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시긴 하셨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싹이라 하는 분이 오셔서 세우실 그 성전, 싹이라 하는 분이 오셔서 세우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렇기에 이 메시아가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성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요. 또는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진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려면 그 일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양만 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모양만 보고 결정됐습니다. 그냥 성전 재건에 실제로 뛰어들어서 노가다 뛰고 돈 내고 그럼 참여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일에 참여한 일이 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다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한 마음이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 헌금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예수께서 세우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헌금을 하긴 하는데 이 세워질 건물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때,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세우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드러나는 어떤 일들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건축하시는 종말론적인 성전에 그 건축에 참여하는 자는 결국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여호와께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참여할 때, 그것이 종말론적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싹이 도단한데요. 자, 도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조금씩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씩 자라나다 이런 일. 그래서 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을 보면 갑자기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느리고 차근차근 천천히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생 하고 가신 게 뭐냐면 12명 훈련시켜서 보내놓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담즙질 입장에서 보면요, 속이 탑니다. 저렇게 해서 언제 온 세계를 구원하셔? 언제 온 세계를 구원하셔?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유튜브 하시듯이 그냥 쫙 한꺼번에 나타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주 느리게 차근차근 정말 싹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차근차근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누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천천히 하나님이 하셨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는 규모도 없고 삶에서는 없다가 그냥 어느 날 믿음 한탕으로, 어느 날 금식기도 일주일로 그렇게 해서 다 퉁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싹이 돋아나듯이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차근차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냥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뭐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툭 하면 되시는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툭 하고 하면 사람이 깨지고 망가져요. 다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천천히 이해도 되고 깨닫기도 하고 조금씩 변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면 내 자아가 깨지고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세워갈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자, 예수께서 그 재건하시고 건축하신 성전에는 제사장의 자리가 있대요. 제사장의 자리가 있는데 제사장의 자리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기도 하신대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대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뉘앙스를 살펴보면 백성들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영원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의논하시고 계획을 세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둘은 뭡니까?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계신데 두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왕이세요. 온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전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동시에 제사장의 자리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둘이 백성들의 영원한 샬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약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샬롬을 누리는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샬롬을 누리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가운데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결국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건데 이 예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첫째 왕으로 계시고 둘째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면 왕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분이세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늘상 바라보게 되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게 우리의 예배인데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단순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주의 백성들은 엎드리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예수께서 재건하시는 예수께서 건축하시는 여호와의 전 안에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다스리신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2021년 한 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의 샬롬이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은혜는요 우리를 방종하게 합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를 방종하게 하고요, 은혜가 없는 순종은 율법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양쪽 경우 다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샬롬이 주어지는 것은 은혜와 순종이 함께할 때예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섬길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종말론적인 성전의 특징이에요. 종말론적인 성전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는 종말론적인 성전의 특징은 15절인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이 종말론적인 성전의 네 번째 특징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자, 비록 스가랴 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실 영원한 성전은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먼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먼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자,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호와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성전,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뭐 이방인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먼데 사람들인데 이 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을 참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뭐예요?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스가랴가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희는 스가랴의 예언이 2500년 전에 그냥 유대 땅에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500년 전에 스가랴가 했던 예언의 성취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과 왕으로 섬기는 일에, 이 종말론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 가운데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먼 데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 그 일의 성취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참여하게 되는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고 참여하게 되는 이방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성전,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일에 그 마음과 삶을 드리는 자. 그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스가랴서는 그 당시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때 예언했다면 오늘은 그 성취를 보고 있고, 또 스가랴서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뒤로 가면 이제 우리보다도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분명히 성취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저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할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할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헬데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위대한 성전 안에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기념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두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들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혹시 용기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용기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1차 귀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큰 업무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진심을 들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가 여호와께서 기념하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한 일들, 여러분이 드린 것들, 주를 위해서 행하고 헌신했던 일들을 여호와께서 2021년에는 저것을 기념해서 내 성전 안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신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는요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021년이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셔서 이것은 금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성전에 넣어서 기념하라 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진심을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념하시게 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심,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이것밖에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념하기 원하세요. 2021년 한 해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면류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방문하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그들의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찾아오고 방문할 때는 뭔가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면류관을 만드는 일일 거라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면류관을 만드는 일에 초청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쁘게 그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하시는 일이 됐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2021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초대가 임하는 해, 여호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초청이 임하는 해, 갑작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해, 그런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하고 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한번 참여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해. 그 초청 가운데 아멘으로 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작스럽게 초청한다고 하셨을 때 집 팔고 논 팔고 다 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는 그 연약한 가운데 정말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금면류관 하나 만드는 거, 그냥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초청하셨을지라도 그 초청을 기쁘게 응답하고 와, 내가 그래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우 나는 용기도 없고 1차 귀환자도 아니고 뭐 큰 돈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여호와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끼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응했을 때 그것이 여호와가 기념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기념하시는 일이 된 거예요. 2021년 한 해에 이 초청에 응답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청,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내가 나 이거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새 성전을 세우는 일, 다니엘 아카데미에 필요한 어떤 필요들,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 하여간 뭔진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는 일이죠. 내가 전혀 모르고 아직 예측할 수 없고 아직 생각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종말론적인 성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뜻밖의 초청을 하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초청을 하실 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의 초청이 임할 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의 초청이 임할 때, 아멘 하십시오.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와, 끼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난 자격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것이 왜 은혜인지요. 그렇게 응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그 겸손한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념하셔서 금연류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전 안에 영원히 기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닙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겸손한 자가 드리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가 드리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치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셨듯이 겸손한 자가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이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의 헌물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의 헌물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초청하셨을 때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3, 4분 정도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